오늘 새해 첫 인생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배입니다. 서론으로 한번 쟤는 대체 왜 저래? 라고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나 집에서도 동생들이나 또 언니나 누나나 오빠나 형 보면서 도대체 쟤는 대체 왜 저럴까? 싶을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조사 이렇게 뭐 그림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맹구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 보면은 맹구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 조사에 볼 때마다 콧물이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 콧물로 막 돌립니다. 막 혹시 더럽잖아요. 저 사람도 어렸을 때 비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보면서 왜 저러지 대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공주병 열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공주병 약간 초기인 친구들 있죠? 잠깐 누군지 지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너무 좀 고도됐을 때, 너무 자랑이 많을 때 그렇게 느껴지죠. 세 번째, 저 사람이 특별하게 단정짓진 않았는데 특정한 것에 화가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쵸? 야, 이것도 못 참아?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 이 정도도 못 참아? 아니, 이 정도도 못 견뎌? 특정한 부분에 화가 엄청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혹시 여러분, 나는 이거 좀 못 참는 것 같아요 싶은 거 있습니까 혹시? 7파에서 떡볶이 그 소리 나는 거. 저 사람 7파, 저 사람 소통이 없어. 네, 말해보세요. 끼끼는 소리. 소리요. 나 장난치고 튀는 거. 사이트 글자라는 소리. 친구들 굉장히 순해서 너무나 그래요. 그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 사람도 다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도 절대 그런 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발작 버튼이다. 발작 버튼 알아요? 발작 버튼 좀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사자성어 아니고요. 발작 버튼. 네, 발작 버튼. 나에게 뭔가 이것만큼은 절대 못 참아 하는 게 있어요. 펭수가 말하죠. 선 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여러분 또 학교에서 요즘 이런 책상 쓰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짝꿍하고 같이 책상을 쓸 때 가운데 선 쫙 그어놓고 선 넘지 마라. 이 선 밟으면 넘는 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전쟁을 막 치는 거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불을 지르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한번 이 부분에 내가 발작 버튼이 딱 눌리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화가 너무나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짜증나고요, 예배도 집중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아까 우리 친구들 말하는 듣기 싫은 소리라든지 누가 날 때리고 튄다든지 혹은 내가 아플 때 아니면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이 나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기분이 나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한다. 내가 막 때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 아니면 인간적인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게 맞을까요? 이번 주 1부에, 방금 아까 1부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공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발작 버튼 눌렸다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때리고 싸우고 괴롭히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조절. 그 발작 버튼이 눌릴 때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도 원단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쭉 내용을 설명할 텐데요.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릴 때 사단이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관계와 말과 행동을 가지고 누군가 내 발작 버튼을 꾹 누를 때 내가 거기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배, 왜 오직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직 말씀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언약을 내가 오직으로 붙잡는다는 거야.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그것만 붙잡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를 하나님께서 복음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 우리 집에서 나의 상태, 학교에서 나의 상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심지어 거기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건지신 것입니다. 그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응답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을 전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님 이번의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아까 조사님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복음 대통령으로 지치고 피곤한 자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세계화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으로 일단 여러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미 응답입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뭔가 돈이 많이 생기고 공부가 내가 엄청 잘하게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응답일 수 있는데요. 그 응답 이전에 가장 먼저 되는 응답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이미 응답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예화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짜잔. 배틀그라운드인데 혹시 이거 알아요 여러분? 네 알아요. 자 알아요 몰라요 한 친구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알면 안 됩니다. 왜냐? 전체 이용가가 아니에요 이거. 15세 18세. 네 15세 18세 게임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한 친구도 저 사람 다 봤습니다. 아까 방금 다 봤어요. 이거는 넓은 이렇게 이 월드 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아이템을 얻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의 특징이 있는데 한 번씩 여기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아이템들을 하늘의 보급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떨어뜨려 줍니다. 위에 하늘의 비행기가 게임 고지에 딱 지나가면서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보급품을 낙하산 타고 떨어뜨려줘요. 그럼 이렇게 보급품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보급품이 이렇게 내려와요. 거기 잘 안 보이죠? 보급품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 열면은 여기 필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 월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중요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사실 거의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또? 근데 여러분, 저 선생님이 이걸 왜 설명하냐면,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보급품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가야 사실 거기서 중요한 물건들,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죠. 이미 보급품은 떨어졌어요. 보급품이 안 떨어지는 판은 없어요. 다 보급품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보급품, 내가 떨어지는 그 장소에 가서 그 보급품을 받아야 내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으로 응답을 다 주셨다.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어떠한 응답,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이미 말씀으로 답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붙잡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랑 안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랑 이미 한 주간에 나에게 일어날 사건과 문제와 위기는 다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의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면은 그 문제감에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라도 붙잡고 여러분 가면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응답으로 다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붙잡고요, 오직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 그냥 단순히 막 중얼중얼 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묵상되어지고 늘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기억나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미 여러분은 해결되고 끝났지만 아직도 나에게도 나 이것만큼은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아까 사전에 말했던 이 발작 버튼, 나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이것만큼은 못 넣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뒤집을 수 있도록 이미 응답 주셨어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운명을 여러분 뒤집는 것입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사님이 약간 좀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스도 많고 늘 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전사님 MBTI가 INTP인데 INTP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멈추시라요. 머릿속에 우주가 있어요. 이한미 전사님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머릿속에 우주가 있다. 늘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통이 늘 있어요. 머리가 늘 아파요. 전사님 늘 두통이 좀 안고 살거든요. 그리고 전사님 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늘 예민하잖아요. 복통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전사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에 서라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똥통에 앉아있어요. 저 전사님 입이 엄청 헐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전사님 쭉 돌아다니면서 전사님 입이 얼마나 심각하게 허는지 보여줬더니 어떤 한 친구가 입이 이렇게 썩었다고, 입이 이렇게 썩은 거, 입이 진짜 썩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전사님 봐서 이번 주 너무 심하더라고요. 전사님 굉장히 몸도 아프고 생각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요, 체질이. 심지어 사실 그런 거 말 잘 안 하거든요. 속에서 막 곤는 스타일. 아마 많이 공감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막 이것 때문에 막 터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혼자 속에서 막 터져요. 이게 전사님의 운명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부모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입도 헐고 전사님 막 머리도 아프고 이런 거를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막 약도 먹고 정말 일상생활 그냥 살아가겠지만 오늘은 또 주유도 있고 순간이 머리가 아파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운명을 뒤집으셨는데 말씀을 내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요. 밥도 좀 조절해야 되고 밥 먹었으면 걸어야 되죠. 운동도 하면서 내 삶을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조사님 말해주잖아요. 입이 자꾸 허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혀 끝이 얼어가지고 니은 발음, 시옷 발음, 디귿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조사님인데 아플수록 더 기도했어요. 아, 오늘을 전문화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붙잡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에게 이것만큼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힘들어요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는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 우리 주중에 지교하는 친구들은 다 교재 받아가잖아요. 교재 뒷면에 기도문 있죠. 그거를 사실 지교일 시간에 받으면 이미 한 주 다 지나고 나서 받잖아요.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한 주에 내가 언제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하루 한 번, 하루 세 번의 그 기도 시간 여러분 정하셨으면 조사님한테 와서 이번 주 기도문 주세요 라고 말하면 조사님이 그 친구한테 기도문 줄게요. 그 기도문을 내가 사문을 하는 시간에 먼저 읽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 메시지 말씀드렸죠. 내가 파워레인저가 될 겁니까? 프리파라가 될 겁니까? 프리파라가 뭐예요? 물론 프리파라는 문제 만났을 때 말씀을 딱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파워레인저처럼 내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과 그 기도문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에 대한 사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제 EBS 집중훈련 있었잖아요. EBS 집중훈련 참여하신 친구들 아마 들었을 텐데 그 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엄청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넘어서고 나니까 똑같이 그 시기 때 문제가 난 친구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인생을 바쳤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로 세우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작품의 응답을 누리는 그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이 오직 말씀을 오직 기도로 드릴 때 나의 삶이 오직 전도에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게 됩니다. 먼저 써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게 하신 건데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게 되는 현장이 지금 돌봄이라든지 또 학원이라든지 또 만나는 또 친구들 또 집에서 또 같이 또 지내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먼저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먼저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나를 먼저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릴 때 여러분 가게 될 학교와 앞으로 가게 될 새 학기 가운데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랑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 응답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4월 달에 부활절 캠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캠프를 두고 여러분 먼저 나를 살리고 학교 가게 될 현장 또 이제 새롭게 배정받을 반을 두고 미리 기도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또 세계 선교대회가 역시 4월 중에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마음 담고 준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나라가 어딘지 그럼 기도로 담아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신기석 선교사님 오셨죠. 그렇게 선교사님들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일본 현장에 대한 그 나라 현장에 대한 말씀해 주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에 신년부터 갑자기 지진이 7.6이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집을 잃고 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재앙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다가 또 재앙이 또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게 될 재앙 많은 현장입니다. 그 한 나라를 마음 담고 벌써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지금부터 미리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 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두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중요한 게 평일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지역을 살리는 예배드리러 가고 사람 살리러 가는 그 응답들이고, 또 주일에는 또 2, 3, 7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또 와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그 응답을 또 두고 인도받다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여러분의 서밋의 응답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드릴게요. 아까도 광고했는데 핵심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세요. 토요일에 본부 핵심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랩런트 전도학도 나오고요, 또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도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같이 함께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타는 거예요. 한 지역과 한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핵심을 두고 조사님이 아무나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 강단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붙잡아지고 나에게 사모늘이 되어지고 기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친구들을 조사님이 부를 겁니다. 그 친구들이 함께 핵심에 참여해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함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부 예배 이제 끝나면 3부 예배 제목이 응답하라 2024예요. 방금도 아까 배틀그라운드 예시 들은 것처럼 오늘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방금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3부 예배 가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한번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 속에 한 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과 적용할 부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선일 모친구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과거 복음화, 오늘 정리나 미래 세계화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